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절 마태복음 요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 개론 안 받으신 분들은 뒤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뒤쪽 주인물들 뒤쪽에 보면 있으시죠. 아니, 안 받으신 분들만.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신약 개론 시작을 했는데요. 서론 부분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정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신구약 성경을 한번 연결 한번 지으면서 일단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려면은 구약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되지 아니하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연결을 지으면서 마태복음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여호와의 언약. 어떤 여호와의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언약을 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언약을 하시죠. 첫 번째 언약이 어떤 내용이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럼 예수가 그 시작의 내용은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한 성취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인데요. 두 동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첫째는 누가 증거하죠?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큰 판이죠. 지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고요. 3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3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 예수를 통한 성취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사복음서의 이제 구조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이제 직임을 통한 이제 성취 부분. 그래서 중간 부분 한번 봐보시죠. 직임에 의한 이제 성취인데,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직임에 의해서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의 언약인데, 신약에서 사복음서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직임,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이제 직임 세 가지가 뭐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인데 직임을 통해서 이제 성취하시는 부분인데요. 한번 그 표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표. 구약의 이제 언약 성취, 언약에 의한 성취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고요.
5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선지직임에 대한 성취 부분, 그 다음에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가 왕위직임에 대한 성취 부분, 26장부터 28장까지가 제사장직임의 이제 성취 부분인데요. 요절은 이제 방금 봉독해드렸던 1장 1절 내용인데, 이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귀절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신 선민의 첫째 이제 인물이고, 다윗은 누굽니까? 통치자 중에서 첫째 이제 통치자 다윗. 그러면 다윗 이전에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 세 종류가 있었죠. 선지자, 왕, 제사장. 한번 구약에서 진짜 그랬는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선지자가 이제 기름 받았던 부분이 이사야서 6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차피 내용 자체가 직임에 의한 이제 성취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번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죠. 그리고 한 분은 사무엘하 12장 7절, 열왕기상 5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1절요? 예. 이사야서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이것은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이야기하지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이제 예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지직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왕직, 사무엘하 12장 7절, 열왕기상 5장 1절. (12장 7절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나단이 자기에게 말했다. 나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예,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직은 출애굽기 29장 29절 한 절만 봐보죠. 이 29장 29절입니까?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가. 예, 그러죠. 이인받으께서 제사장으로 세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기름 부어 세웠던 자가 선지자, 왕, 제사장직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서 이제 세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직임 자체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이제 소유하신 근거가 구약의 이제 근거죠.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페이지 보시면은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먼저 이제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이제 오셨음을 증거하는 부분이 1장부터 이제 4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참 성경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마태복음 직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함을 가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약의 이제 언약대로 이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 신구약을 연결시키면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진짜 오신 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삼직을 바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 대한 구약의 근거로 이제 확증을 해 나가는 것인데, 먼저 이제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신지 이걸 이제 확증하는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내용에서는 첫째 아담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제 오셨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타락에서도 아담의 언약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이제 3대 언약을 열조와 이제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구약의 이제 언약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언대로 갈릴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복음 증거는 누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직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은요, 복음 증거부터 왜 선지직으로 삽입을 안 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음 증거는 어떤 직분자가 하는 겁니까? 선지직에 포함을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러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그냥 1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 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선지자로서 가르쳤다 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1장부터 4장까지를 선지직 앞에다가 뒀겠는가? 선지직도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부분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출생과 수령을 먼저 나와야 연결해야 되고 신부에 연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성경에 봐보면은 지금 구조 자체가요,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에 구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출생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 구약에 약속된 대로 출생하셨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마태복음 4장 25절 한번 봐보죠. 제일 마지막.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따랐다도 따르는 걸로 그 예언성취 부분은 25개월로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4절 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선지직에 대한 부분들은 합해서 이야기를 해버리죠. 비교 감각이 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교훈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으니까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깨닫는 부분으로 끝나지. 선지직에 대한 아주 밀접한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4장 마무리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구약에 약속했는데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출생해서 출현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선지직을 위한 전주곡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가 가셔요?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복음 증거하는 것도 선지자의 임무인데 왜 이 부분에서 나눴을까? 5장하고 4장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한번 3페이지에서 표 한번 봐보셔요. 구약 언약에 대한 성취 부분에서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3장 4장은 예수의 출현에 의한 성취. 예. 출현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목사님 단락은 참 기가 막히게 나눠가지고 주제하고 내용들을 연결시켰다. 그런 이제 확증이 들더라고요. 출현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구약을 예언대로 이제 증거하시는데 가르치심을 통해서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가르쳤던 내용들을 깨닫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왕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공부하시려면은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진 부분. 서론부터 마지막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내 내용들을 의미 분석을 하면은 야, 주제가 너무너무 분명하다. 내용들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더 분명하겠지만은 국지관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한번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가 끝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평범한 이야기처럼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은 왜 주제가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 이게 이제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삼직으로 단락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출생해서 그냥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지직 쪽에다가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구약을 마무리 짓고 신약을 시작하는 내용에서 결국은 출생에서 백성들에게 보이기까지의 과정들을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확증을 지어준 다음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진짜 소유하셨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들어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뭐 그냥 대략 공부하면야 그냥 큰 틀 가지고 공부해 나가면은 뭐 무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깊게 공부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1장부터 시작을 안 하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예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선지직을 시작하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표만 가지고 명제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고 계셨겠지만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이제 단락이 진짜 서론과 결론 부분만 가지고도 그 위에 있는 주제하고 일치가 되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출생에 관한 성취가 계보와 잉태, 출생과 순환. 굳이 그 출생해가지고 성장으로 가지고 순환으로 갈 필요 있겠어요? 근데 순환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흐름 따라서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서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보면은 계보, 잉태, 출생, 성장 이렇게 이제 가지면 되어지잖아요. 근데 순환으로 가지는 그 이유, 더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죠. 근거들은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어지겠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 잉태하실 것, 아니야,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 다윗의 이제 자손으로 오실 근거들을 성경 기제를 이제 삽입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번 그 해석되어지는 부분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머지 창세기 13장하고 2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어지겠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했던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 부분이 3장 16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는 그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약속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예, 사도 바울의 이제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손 둘이면은 몇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자손 단수 한 명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분이 곧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미가서 이제 7장 2절.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냐면은요,
한 500년 전으로 이제 대략 이제 사료가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이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 10년 전에는 한 37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국적이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500년 전에 태어나게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임신해서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죠?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속국은 모두가 다 호적할 수 있게끔 호적령을 내리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단순한 게 아니고 세계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섭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지는 내용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어지겠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다의 후손, 잉태, 천의 몸에서 잉태, 별이 움직일 것,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갈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태어나는 무렵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8가지가 성취되어지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면적보다 좀 넓답니다. 거기에다가 2피트면은 몇 센치가 올라오냐면 센치로 계산하면 60cm 정도 높이에 이제 동전이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개를 집을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8개가 성취되는 것이 쉽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또 48개가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 그러니까 구약의 수없는 언약 크게는 3개,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수없는 언약들, 그 다음에 언약 안에 수없는 예언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되어진 걸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먼저 확증을 지어놓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해서 지금 확증 지으려고 하는 마태의 이제 그 기획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것만 계속 확인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끔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땡그랗게 하나 남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신관이 정리가 되면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 위에서
흘러가는 역사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 세계관에 대한 바른 정립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출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 뭐가 이제 어렵게 성취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죠. 맞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처녀에게서 또 잉태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선에서는 맞아질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걸 이제 마태복음 1장이 그래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약혼만 해도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대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졌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졌고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합이 아닌 처녀 상태에서 되어진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요셉의 혈통을 이어가는 작업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해 나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출생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처녀 잉태에 대한 견해를 한번 삽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이제 잉태를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여기에 문제점은 뭡니까? 마리아를 낳은 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네. 거기도 마리아를 인간의 몸에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천주교 교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와져요. 처녀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와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 없지만은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앞에 문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빌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다. 그걸 교묘하게도 요한복음 2장을 근거로 든 거라요. 요한복음 2장 내용이 뭐죠? 첫 번째 가나에서 행했던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던 사건. 포도주 만들어 있을 처음에 예수님이 거절을 했죠. 근데 마리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근거로 들어가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처녀라고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번역을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여자는 가능하지 여자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적인 사건으로 처녀 잉태를 설명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처녀가 아이 낳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돼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보내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때까지 유다 왕국과 함께 계셔서 아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잉태, 출생, 그 다음에 이제 순환당하는, 애국으로 피하는 이제 순환당하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산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가는 작업.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이 될 텐데 그분이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아니냐, 잉태, 출생, 그 다음에 순환당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마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3장, 4장 내용에서 3장 부분에서는 예수님 출현보다는 누가 먼저 와지죠? 세례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은 엘리야, 세례요한이 먼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라기서나 이사야서 이미 예언을 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약에 이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이제 등장부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세례를 받는 내용, 그리고 이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세례 받는 자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대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정을 하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확정을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 아들이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그 시험에서 이기는 부분이 4장에서 나와지죠. 첫째 아담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모세의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과 이방 갈릴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지는데요. 왜 스불론과 이방 갈릴리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죠? 왜 다른 지역도 많은데 스불론과 이방 갈릴리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러죠.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천하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 당하지 하셨지만 후에는 세례길과 요단 건너 이방 갈릴리를 정하셨다. 어둠 속에서 온 백성이 힘이 있었고 죽음의 그늘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빛이 있었습니다. 예, 스불론과 이방 갈릴리 지역에 어둠이었지만은 빛이 비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출현과 동시에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이제 따랐다라는 의미 자체가 두 번 나와지거든요. 한번 22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들이 즉시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즉시 배와 앞에서부터 한번 봐보죠.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여기서 또 한번 나오네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내셨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따랐고 그 다음에 25절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어지니까 어째요? 따르는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 사장 부분이 선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네. 선지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5장 부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에 마지막 부분에 선지직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 걸로 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출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제자들도 따르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듯 이걸로 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구약의 언약에 의한 성취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선지직에 대한 부분들로 뒷부분을 이제 삽입시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출현했기 때문에 잉태한 부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빛이 비치니까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다음 시간에는 5장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3직 중에서 선지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문나는 거라든지 미리 이제 나눠드렸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죠. 다음 시간 것은 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출생을 잉태한 출생을 통해서 각자 그리스도인을 증거하셨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출생을 증거하셨다.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전제예요.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근거에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죠. 예, 예.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다.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증거하셨다 나오는데 예. 주제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잉태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 실제로 증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이죠. 아니죠. 구약의 근거대로 잉태 순간부터 이제 증거되어지는 부분 아닌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는. 네.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출현한 이후에
증거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 자신이 입으로 증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거하는 걸로 하면은 이해가 예? 방문이 뭐라고 매너이 막 나와요. 사고 그래서 대보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했다. 또는 잉태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했다. 또는 뭐 출생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나오는데 주어가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했다고 나와요. 그 주제가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인데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나시기 전 잉태되는 순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잉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잉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록하게 했다 이해는 되는데 예.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누가 쉽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데 그 문구장. 아니 뭐 강론집보다는요. 그 강론집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잉태, 자신의 뭐 그 출생. 기준점을 이장로님은 인간의 육신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그 기준점으로 보니까 지금 어색한 건데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 많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부분들은 교회를 설립하고 마지막 무장에서 승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 부활, 승천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육신의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런 이제 이성적으로는 안 맞죠. 예. 근데 성육신하신 분을 예수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식이 되어지고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잉태, 출생, 성장, 뭐 순환, 가르치심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잊고 있는 육체 부분만 정리하다 보면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으셨나?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잉태부터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시험 받을 요소는 없었나? 시험 받을 요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린 상태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신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예? 신론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은 안 하는 구미에서 날 때부터서 근데 이제 그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한테 그 빛이 보여진 것부터서도 우리 육신하고는 아니고 성령으로 육을 입는 것 외에는 없죠. 육을 도구로 입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어린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어린 상태면 어렸을 때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성숙에서는 안 넘어지고 이제 이길 수도 있고 그런 논리가 이제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아기 예수만 되게 이미 그 성지지 양지 그다 갖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에 보면은 합리적인 부분은 아니죠. 예수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성육신 하시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신학자들 따라서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위격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생명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공식될 수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그냥 육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죠. 육체를 도구로 입으셨다라는 의미로. 그 영혼 속에 같이 존재했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이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예.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는 그냥 구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입으신 그냥 옷으로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인성하고 신성하고 똑같은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성을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이성이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개혁신학에서는 똑같은 동등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동등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신성이 인간의 몸을, 죄성을 입으신 걸로만 정리하는.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성경 귀절 같은 경우들은 근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오실 시간이 없죠? 바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지지김에 의한 성취 부분 5장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여호와의 언약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출생과 잉태와 출생, 순환 부분, 출현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던 부분들을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욱더 이제 이러한 구약의 언약된 내용들,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